우리가 코로나를 몇 년 지나오면서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침 한 방울의 공포가 먼저 있었죠. 온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정말 침 하나 튀고 그러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멀찌감치 물러나게 되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통제를 이렇게 먹으면서 한 3, 4일 정도 고생하면 이길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몇 년을 후에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즉사할 만큼 위험한 병은 아니고, 애초에 면역력이 좀 떨어져 계셨던 분들이나 호흡기나 이런 기관지 쪽에 원래부터 좀 좋지 않으셨던 분들이 크게 반응을 했던 질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공포도 상당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조금 경험을 하셨지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조금 더 약해지는 그런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죠.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막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떠한 사람이 확진자가 어떤 식당에 갔다거나 아니면 대형 마트에 갔다거나 그러면 사실상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있었어요. 식당들은 정말 무슨 잘못입니까? 그냥 손님들이 왔다 갔을 뿐인데, 심지어 그 확진자가 다녀간 것도 아닌데 가짜 뉴스 때문에 그냥 식당이 일시 폐업과 같은 상태를 맞이하는 그런 엄청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이 팔렸던 것들이 냉동식품, 또 햇반과 같은 그런 즉석 밥, 또 어떠한 통조림, 이런 것들이 바닥나기 시작하는데 솔드아웃이 그냥 막 매장 진열대에 그냥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품목이 바로 휴지였습니다. 사람이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휴지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마트에서 제한을 걸어요. 한 사람당 두루마리 하나만 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지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3, 3, 5 모여서 자동차 한 대로 휴지 원정대라고 해서 다른 동네 마트에 가서 휴지를 사오는 그런 휴지 원정대까지. 휴지 원정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이 공포를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이 벼락거지가 있습니다. 누가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 요즘은 또 금이 막 난리죠. 금, 은, 뭐 코인, 주식해서 누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공부 끝에 또 어떤 여유금을 가지고 힘들게 투자를 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묻지만 투자해가지고,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래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잔뜩 투자했다가 어려움 당하고 또 가정에서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죠. 보통 남자들이 몰래 그런 일을 펼쳤다가 아내에게 굉장히 많이 혼이 나고 이혼에 대한 위기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남들이 부자가 됐다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엉뚱한 일도 많이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건강한 염려를 했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건강한 염려, 해도 괜찮은 염려를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연이 주는 극심한 재앙을 맞이했고, 죄송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단절도 경험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맞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로 살게 되면서 할 만한 염려, 해도 괜찮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디도가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님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여러 번 편지했고 찾아가고 그렇게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의 마음을 애정을 담아서 정말 이 교회가 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기록을 했는데 10장부터는 갑자기 여조가 탁 달라져요. 엄격해지고요.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이고 잃어버린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위로하고 기뻐하고 잠깐 근심했으나 이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가 10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엄격하게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절까지 뒤편에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아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특정한 세력에 대해서 너희들 꼭 회개해라 라고 엄격하게 다시 한번 강조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어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죽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거나 바울에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런 어조가 확 달라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뒤에 이렇게 덧붙였을까? 어쨌든 덧붙인 거잖아요. 쓰다가 덧붙인 건지 잃어버린 편지를 덧붙인 건지 알 수 없지만 덧붙였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내용은 꼭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요. 바울은 평소에 나는 온유하기를 원하며 그럼 아니 당연히 사역자가 온유하기를 원하죠. 온유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신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님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노예처럼 봉사하는 자가 되지만 교회를 파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전사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 이 키가 좀 크고 외모가 수려했나 봐요. 무슨 조인성이나 뭐 정우성 뭐 그렇게 키가 크고 얼굴이 멋있고 그 다음에 언변이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역이 주로 특징적인 사역이에요? 편지하죠. 편지한 것을 누군가 들고 가죠. 그 사람이 읽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금 비유가 100%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고요. 그걸 연기하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냈어요. 바울은 편지하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하는 사람이 보통 그 편지를 읽어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이 시너지를 내고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야 바울이 편지는 좀 쓰는데 이게 언변이 좀 떨어지고 조금 뭔가 꼬부랑한 것 같고 참 별 볼 일 없다. 편지에서만 강성하지 행동은 유약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수고에 비해서 다른 영, 거짓 영에 너무 빨리 속아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는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꾸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돈도 부족하면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해가지고 텐트 메이커 일을 해가지고 돈을 자신이 알바를 해가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도 거짓 교사들은
아니 교사가 받으면서 일해야지 왜 일하면서 자기 생계를 보조해 가느냐, 이렇게 공격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알바를 했다는 이야기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울이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이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나오자마자 잃게 되는 것이 집을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차를 잃어버리고, 또 뭐 엄청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한 3-4명 살아갈 수 있는 사례비가 주어지잖아요. 그걸 동시에 한 번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 아내가 겪었던, 사모의 입장에서 겪었던 일을 돌아보면, 아니 남편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 애들만 잘 봐달라고 했지, 다행히 아이들은 어떠한 마음의 장애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또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개척이요 아름답고 숭고하고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는 개척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개척이 나의 삶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삶에 굉장한 위기를 준 겁니다. 아니 평소에 직장도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갑자기 개척은 한다고 하지. 집, 차, 사례비 동시에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한 거는 뭐 거룩하고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냥 생계가 너무 안 되니까 알바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시작해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세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 손으로 이제 알바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벌컹벌컹 들어가지고 텅텅 놓고 막 몇십 개를 나르는 게 익숙한 근육질의 몸이 됐었는데, 처음에 세제를 나를 때는 너무 무거워서 두 손으로 한 통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손으로 퍽퍽퍽 들어가지고 탕탕탕 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두 손으로 하나씩 드니까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랬던 경험 중에 또 다른 경험이, 이제 김제의 어떤 학교에 세제 배달을 가는데, 이제 트럭이잖아요. 이제 T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T자형으로 가다가 풀숲에 트럭 바퀴가 빠져서, 풀숲이니까 바퀴가 마찰이 있어야 힘이 있게 올라오는데, 풀숲에 바퀴가 빠지니까 풀숲에 아무리 돌아도 이게 트럭이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트럭을 끌어올렸던 그런 시간들이나, 특히 배달하는 분들은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이에요. 내가 화장실 아무 때나 못 가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세제만 배달하고 가줘야 되는데, 학교에 세제 배달하는 사람이 어디를 화장실을 이용하겠습니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청소년들 피해서 화장실 다니는 거니까 참 이게 비참하기도 하고, 돈 버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많이 느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이 경험이 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 게, 성도님들 헌금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매번 울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이만큼 벌기 위해서 얼마나 낯선 길을 다니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하실 때 이렇게 보면 힘드시겠지, 힘드시면서도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상상하는 영역. 그래서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추정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추정. 상상하는 거랑 추정하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일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를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 성경헌금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과 기도를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16에서 18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저는 바울의 천재성과 비통함을 동시에 봐요. 숱하게 노력했잖아요. 그럼에도 진정되지 않은 교회를 보면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제부터 편지 2번 보냈고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디도 만나기 위해서 또다시 갔고 이렇게 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번 애정을 쏟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온유함으로 좋은 이미지, 목회자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번 그 거짓 교사와 나를 직접 비교를 해서라도 그들을 좀 깎아내려야겠다라고 전투적인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9에서 21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면 문방구가 7개, 8개가 있었습니다. 참 장사가 어린이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진짜 그 코올리게들의 용돈 받은 것도 돈이 장사가 됐나 봐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저거 훔쳐봐 하는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신문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렇게 신문 이렇게 배달하고 이렇게 신문업하는 그 사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훔치는 걸 좀 잘했습니다. 훔치니까 훔치는 맛이 있잖아요. 그 죄악의 맛이 있잖아요. 노력 없이 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훔쳐보라고, 같은 반 아이였나 봐요. 훔쳐보라고 해서 뭘 훔쳤는데 걸린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제가 살면서 어머니한테 맞아본 때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저희 어머니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참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인데 울면서 주먹으로 저의 머리를 때리시는 게 8살 때 그랬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울면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윤이가 문방구 같은 데서 뭐 볼펜 같은 거 훔쳐가지고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라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잠잘 때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얘네가 도둑질을 했다. 마음이 엄청 아프죠. 저의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름답게 지혜롭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 교회가 어긋나다니, 그러니까 엄청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한 방에 펑펑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심지어 막 재산을 탈복하고 뺨을 때리고 노예 삼는 이런 교회 안에서 계급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하게 충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냐. 그 성도가 충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인의 습관적인 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요즘 비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비염이 걸리면 킁킁거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뭐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그렇잖아요. 비염이 암은 아니니까 비염 걸렸다고 해서 비염에 좋은 그런 거는 조언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을 안 하고 계속 누군가한테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르쳐야 하는 영역인데 목사님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그 소희소연이 자주 가는 소아과에서 선생님이 당신 비염 있습니다. 비염 있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30%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려주는 건 고맙긴 한데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그 병원에 안 가고 싶은 거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사랑으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 달갑게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해줘야 되는 내용은 말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나의 삶이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이 성도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몽골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이찬혁 군이 더 이상 힙합이 안 멋지다라는 노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힙합 하는 사람들은 힙쟁이라고도 하겠는데 이 힙쟁이들은 디스 받으면요 바로 가사 써요. 이제 너는 뭐가 잘못됐고 너는 뭐가 흠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비판. 원래 힙합은 저항의식 비판에서 나왔거든요.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면 안 돼. 우리 흑인들이 받는 차별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마약에 막 휩싸이고 우리 삼촌은 총기로 누구를 사살하고 빚이 돈 때문에 막 가정이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백인 주류 사회에 대해서 막 송곳같이 이렇게 찔러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찬혁군이 더 이상 힙합이 안 멋져라고 가사하는 순간 이건 힙합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이 힙쟁이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를 일으켜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때 힙합이 잠깐 평정이 됐습니다. 왜?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그게 뭐냐면 힙합이 평화, 사랑,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찬혁 군이 엄청난 비판을 직면하게 될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중문화 자체가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건 성경의 정신이 이긴 거예요. 힙합을 이긴 거예요. 힙합의 나쁜 문화. 우리 엄마가 가난했는데 나의 힙합 실력 때문에 자동차를 샀어. 집을 샀어. 맨 그런 내용들이거든. 내 차고 있는 금목걸이를 봐. 그런 게 아니라 평화, 사랑, 자유가 더 중요하단다 얘들아. 그 성경의 정신이 힙합을 평정한 거예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잘 죽이 맞던 친구가 대학교 가서 저한테 10,000원을 빌렸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안 갚아요. 그런데 잘 써요, 돈을. 그래서 야, 너 갚아라 했습니다.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지내다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10,000원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째째하게 친구한테 10,000원도 못 빌려주냐? 그런 얘기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2년을 사귀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거의 단짝처럼 지냈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너 나한테 10,000원 안 갚아도 괜찮아. 난 너랑 연락 안 할 거야.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쪼잔한 땡땡 그러면서 저는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10,000원 때문에 친구를 버린 놈이라고 막 뭐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안 썼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1년쯤 지나서 얘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이 버스를 타게 됐는데 나는 네가 10,000원 때문에 그렇게 쪼잔하게 굴 사람이 아닌 걸 안다. 근데 네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근데 10,000원은 끝내 안 갚았어요, 얘는. 근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이 사랑하는 친구가 인생을 좀 똑바로 살았으면 남이 돈이 귀하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너의 인생의 한 부분을 내가 바로잡아 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설령 어떤 사람을 다수나 소수나 누구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제가 좀 설교를 조금 점프하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력서를 냈는데요. 제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한 20-30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제 이력서를 보더니 야, 이렇게 쓰면 누가 너를 뽑아주겠니?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거를 뭔가 좀 드러내야지. 온유하고 겸손하게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해왔던 일을 정직하게 쓰면 되잖아.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너한테 너의 어떤 발자취 중에 좋은 면들이 있잖아. 그걸 쓰라고. 겸손의 형식을 갖춰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서울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랑을 하긴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을 하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신기하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100% 잘하는 것만 보여줘요. 근데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신기하죠. 그 약함에서 은혜가 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점프하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다 완벽하지 않은데,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육체적인 유리함이나 이점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한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신약성경에서 구약을 100번 이상 인용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수백 번 인용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함이 있었던 그 사람이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로 가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 고 박은주 권사님이 82세를 사시면서 소천하시면서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각막을 기증하고 시신은 의과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 이후에 눈에 손상도 조금은 있었지만 손에서 그 성경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녀들, 손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시신을 기증해라. 기독교인은 시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라고 말을 했고, 나의 몸의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쓰일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이 병마로부터의 고통을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나의 약함도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